현대인들은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서로 계약하고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지요. 이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죠. 누군가는 무상으로 모든 것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되고, 그런 관계는 사실 평등한 관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를 맺어야 서로가 존중하면서 또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약 관계가 사람을 훨씬 더 신사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 세상적으로는 계약이라고 부르죠. 이 계약 장면은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있던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각각 한 부씩 보관하지요. 어느 한쪽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면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놓고 그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어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므로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계약 체결하고 나면 야, 계약 잘 체결했다.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당사자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조약을 체결하듯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체결한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은 세상적인 어떤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책이 있죠. 그리고 언약의 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백성은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데 그 교제를 누리기 전에 피로 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 피 뿌림을 받은 사람, 식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째로 언약의 백성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시죠. 당시에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을 때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오늘 보면 바로 앞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문서, 언약의 책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 있죠. 기록해 놓으면 잊어도 됩니다. 그거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늘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공중에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문서, 언약의 책인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사람, 언약의 문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모세는 언약의 문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신자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귀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1번에도 있는데요. 신자는 혼자서만 성경 읽어야 된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신자는 자기 혼자서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읽으면 안 되고 방해 받으니까 자기 혼자서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혼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성경 일독하자 하고 창세기부터 매주마다 성경 한 권씩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공적으로 읽혀져야 되고 공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압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공적인 성경 읽기, 설교가 바로 예배 안에 있는 언약의 문서, 그 언약의 문서를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읽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바로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읽는 자는 공적으로 예배 때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교회에서부터
성경 봉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언약의 문서를 공적으로 읽는 것을 듣고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답을 합니다.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을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자기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는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그 책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언약의 백성은 책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약의 백성이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될 때 피가 동원됩니다. 피를 뿌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언약의 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낭독하는 상황 가운데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 그 내용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말씀 앞뒤로 6절과 그리고 8절 거기에 보면 언약의 피에 관한 말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는 아침 일찍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지요.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를 잡아 제물을 올립니다. 소를 잡을 때에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절반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제단도 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 거룩한 것이 된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의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자, 여러 양푼에 담은 이 절반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죠?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어디에 뿌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옷에 비릿한 피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뿌린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피를 흘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지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위해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피로 맹세한다. 나의 피를 담보로 너희와 맹세하겠다. 너희를 지키겠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죠.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그 직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역시 잔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독주가 가득 찬 포도주 잔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은 온 세상 민족이 마셔서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잔, 즉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지금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실 것을 아셨고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과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희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갓난 아기와 엄마가 피난을 하다가 아기가 자꾸 우니까 젖을 물렸는데 젖은 더 이상 나지 않고 아기가 빽빽거리니까 그 엄마가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살에 상처를 내어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아기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다.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피를 아이에게 다 주고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될 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언약 백성은 식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책을 읽는 것을 듣고 언약의 피로 뿌려진 자들은 언약의 식사의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언약의 식사에 초대된 것은 아니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초대받았습니다. 즉 모세와 제사장이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한쪽이 하나님이고 다른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핏뿌림을 받았으니 언약 문서가 작성되었으니 양 당사자가 식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몇몇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올리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모습만 보았다.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우리도 뭔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발 부분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모습이 하늘과 같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인 요한 1서에 보면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만 하더라도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하는 것, 집에 들이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교제관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 이것이야말로 언약 체결의 절정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 얼마나 영광스러운 식탁입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나하고 한번 식사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뵈면서 한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였습니다. 신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종으로 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성찬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매주일마다 성찬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상은 먹고 마시는 식탁이죠. 그 식탁의 주 메뉴가 무엇입니까? 주 메뉴가 무엇이죠? 빵과 잔, 포도주죠. 식탁의 주 메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음료로 제공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거룩한 식탁, 거룩한 음식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을 돌릴 때는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돌릴 때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시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면서 떡을 주고 잔을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새로운 잔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결코 이런 자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잔을 나누게 될 날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잔이 어떤 잔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잔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잔을 주십니다. 바로 그날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셔야 되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새로운 식탁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친히 주빈이 되어서 너희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잔으로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복된 잔입니까?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신자는 식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무상으로 베푸는 호의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재현되는 것, 반복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언약의 책이 있습니다. 언약의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주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나면 언약의 식사, 성찬회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죠. 예배에서 우리는 언약의 피를 뒤집어쓰고 언약의 피를 뒤집어쓴 우리에게 언약의 책이 읽혀지고 우리는 언약의 식탁으로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는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실 것,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을 예배에서 누리고 그 언약의 복을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